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무단무멸분 제27 무단무멸분 제27 거기 볼 차례입니다. 이 금강경은요, 인도의 세친보살, 천친이라고도 하고 세친보살께서 금강경 논을 상학원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논에서 금강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세친보살이 금강경을 파악한 것은 처음에 두 품이 있는데요. 제1, 제2분. 거기까지는 이제 모여서 부처님께 질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4분, 제3분, 제4분이 있어요. 그게 제3분이 대승정종분이고 제4분이 묘행무주분인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냐바라밀을 비유한 것이 금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인데, 바냐바라밀은 지혜의 세계, 바라밀이라는 건 이제 나타나는 거고, 바냐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의 세계를 말하는 게 바냐바라밀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게 금강이고요. 그러면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무아, 무생, 나라는 건 없고 생멸이라는 게 없다. 무아 무생을 깨달은 지혜예요, 바냐가. 무아를 깨달은 지혜가 바냐고, 나고 죽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생무멸이다. 나는 게 없고 죽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나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아다. 그래서 이 무아 무생을 깨달은 것을 바냐라고 합니다. 그 깨닫는다고 해서 보리라고 그러고, 그 무아 무생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세계가 있어요. 그걸 바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 바냐. 보리 바냐는 무아를 깨달은 지혜고, 또 뭘 깨닫는다고 그랬죠? 생멸 없는 거,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보리, 그거 깨달은 거고, 거기서 나타난 정신세계가 그게 바냐거든요. 그게 보리 바냐. 그게 무아 무생, 내가 없고 생멸이 없는 것 깨달은 게 그게 바냐다.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 생멸은 없고 그 생멸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해탈락이라고도 하고 열반락이라고도 하고 또 법락, 법은 지혜란 말인데 지혜라기도 하는데, 그것을 해탈상락이라고 그래요. 해탈상락, 해탈해서 항상 즐거운 거. 그래서 이 해탈상락이 있어요.
해탈, 범락. 그 생사를 없는 걸 확실히 깨달으면 그 생사 없는 것을 깨달은 지극히 편안함이 있는데 그걸 대안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 편안한 안자, 대안. 또 그 생사 없는 걸 깨달아서 해탈해서 느끼는 즐거움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거기 때문에 상락이라고 그래요. 상락. 대안 상락이다. 크게 편안해요. 조금 뭐가 보이면 안정감을 얻다가 안 보이면 뭐 쓸쓸하고 그런 거 아니고 크게 편안하고 항상 즐거운 거. 그걸 안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안락. 그래서 무아 또 생멸 없는 무생 이걸 깨달으면 해탈락을 얻고 열반락을 얻고 상락을 얻는다. 상락. 그 이제 이런 세계가 반야바람인 세계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 세친보살에 의하면 제3분 대승정종분에서는 이런 세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게 발심이에요. 대승정종분에는 그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이거든요. 그 보리라는 게 그 무아를 깨닫는 것이고 생멸 없는 걸 깨닫는 게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그런 걸 깨달으려고 하는 게 보살이다. 이런 걸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선남선녀예요. 이 무아 무생을 깨달으려는 마음을 냈을 때 보살이 돼요. 그래서 발심하기 전에는 선남자 선녀인이 이랬지 보살마살이 그래 안 했고요.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 무아 무생 내가 없고 생멸이 없는 걸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리사트바입니다. 그런 보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트바는 사람, 살이죠. 이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게 발심이냐? 무아를 깨닫고 생멸 없는 걸 깨달아서 해탈락, 열반락, 상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발심이다. 그게 발보리심입니다. 그게 이제 대승정종분이고요. 제3분이고 제4분은 그러면 그런 발심을 한 보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게 묘행무주분인데요. 묘행은 계속 육바라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묘행이에요. 그걸 육바라밀을 한 말로 줄이면 보시라고 하거든요. 육바라밀 전체가 처음에 이제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순서는 재물보시, 인욕지계,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우ян을 주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 정진선정지혜는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법보시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세 가지가 전부 보시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계속 실행을 하는데
불치 불탐으로 해요. 뭘 취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무주상이라고 그래요. 불치 불탐, 모든 고통이 취하는 데서 오고 탐하는 데서 온다. 취하지 아니하면 괴로움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면 내가 어쩌다 배가 아프지? 뭘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 먹었나?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뭐 잘못 먹고 뭘 잘못 가지면 그게 거기서 탈이 나는 건데, 이렇게 공덕을 닦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취하고 탐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덕을 닦기만 하고 불치 불탐한다. 취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요게 이제 부처님이 반야바라밀 대주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발심수행. 무아를 깨닫고 생멸 없는 걸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게 발보리심이죠. 그런 보살은 무주상보시, 불치불탐으로 공덕을 항상 닦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야바라밀을 이룰 수가 있죠. 그게 성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이실견분 제5에서부터 32분 응화비진분까지는 수보리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이 해설을 해요. 수문 해설, 질문에 따라서 해설하는 거예요. 수문 해설. 따를 숫자, 물을 문자. 언제든지 수문 해설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거는 이렇게 발심하고 요렇게 수행하라. 요 4분까지 금강경 그 총 주제는 끝난 거예요. 발심 수행.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공덕은 닦되 취하지 말고 탐하지 마라. 이게 무주상보시라는 게 그거죠. 무주상이라는 건 취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는 걸 무주상이라고 그럽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 그게 아니에요. 공덕은 계속 닦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 닦는데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취하고 탐하는데 근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거 부처님도 뭐 30 이상을 갖췄는데 취한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보리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이게 수문 해설이에요. 그래서 열이실견분 제5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응화비진분 제32가 이제 27번째 질문이에요. 27번째. 전부 수문 해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단무멸분 제27은 몇 번째 질문이냐? 23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23번째. 그럼 어떤 질문인가? 지난번까지 부처님은 30 이상으로 성불한 게 아니다. 뭐 형상을 말미암아서 성불한 게 아니다. 또 부처님의 상호를 가지고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짐작할 수가 없다. 이게 지난 시간에 법문이거든요. 전륜성왕도 부처님과 같은 상호를 가지고 있다. 30 이상. 그래서 상호를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 왕도 부처님 모양하고 같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니까 상호로서는 그 부처님의 세계를 짐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질문이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하나하나 없는데 세친보살이 보기에는 수보리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질문을 안다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보살입니다. 이게. 예,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부처님은 복덕상, 이 몸의 구족상 32상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없앰으로 말미암아 성불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상 부처님의 구족상으로는 부처님을 짐작할 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모든 복덕과 그 훌륭한 상호를 완전히 버려야, 완전히 포기해야 성불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단무멸분 제27분입니다. 그럼 부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완전히 복덕상을 버려야 성불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거죠. 그게 무단무멸분입니다. 부처님 대답을 이제 보시면 돼요. 수보리야 이 원문입니다. 여 약작 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짓되 내가 만약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되 지을 작자는 한다, 짓는다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밥 짓는다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밥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나 짓는 거나 같아요. 밥 짓는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되 열에는 불이구족상고로 열에 부처님께서는 구족상을 구족상이라는 건 32상 부처님의 대인상 그게 복덕상이거든요. 복덕상입니다. 이 32상이라는 건.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써있자는 쓴다, 사용한다, 응용한다, 활용한다 이런 그 이자가 그게 쓸 이자거든요. 그게 쓸 이자인데 그냥 우리가 써이 그러는 게 쓰다, 써서 써 같은 얘기죠. 쓸 이자예요. 원래 쓸 이. 32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건 쓰지 않는다 이거죠. 32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32상을 쓰지 않고 32상과는 관계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런 얘기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되라는 게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32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예요? 무아, 무생멸. 무아를 깨달았고 생멸 없는 걸 깨달았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하고 다시 또 그래요. 수보리야 막작 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뭐예요? 왜 32상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아서 깨달음 얻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막작 신념하라. 열에는 불이 고족장구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라. 열에는 열에는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불이 구족상고로 32상을 사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라 하느냐,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느냐, 30 이상을 다 집어치웠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수보리야, 여 약작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발 안욕따라 삼맥, 내가 가기는 맞게 가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안경을 안 쓰고 하면, 잘못하면 이게 절단 나는 수가 있어요. 수보리야, 막작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수보리야, 여 약작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설 제법 단멸이라 하느냐. 제법의 단멸, 거기 상이 있나요, 없나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목판에 따라서 설 제법 단멸로만 된 데도 있고, 제법 단멸 상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거긴 상이 다 있습니까? 없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있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일으킨 이는 설 제법 단멸이라 하느냐. 제법의 단멸을 말한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말인데요. 이라 하느냐. 이 단멸이라는 것은 복덕상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단절되고 소멸된 것, 단절과 소멸을 단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가 단절됐냐? 복덕상이 전부 단절되고 복덕상이 완전히 소멸된 것, 그것을 말한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 설 제법 단멸이라 하느냐. 그럼 열애께서는 제법의 단멸을 말한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상견, 단견, 항상 상자, 볼견자.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걸 상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상견, 항상 있다고 보는 거. 여기서 단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단멸이에요. 그걸 단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은 단견을 말하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단멸이라는 게. 그럼 부처님은 그 복덕상에 탐하고 집착하느냐, 요거죠. 복덕상을 탐하고 집착하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보느냐.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복덕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멸한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 밑에 대답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불치불탐인데 또 부단불멸이에요. 끊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불치불탐이요. 복덕상을 취하고 탐하지도 않고 완전히 끊고 없애지도 않아요. 부단불멸. 그래서 이 복덕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취하고 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뭐 끊고 없앨 대상도 아니에요. 그것이 해탈입니다. 불치불탐하고 부단불멸하는 것이 그게 해탈이에요. 끊고 없애려면 벌써 거기에 걸렸죠.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지 않아요. 막작 시념하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제법의 단멸을 말한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 하지 말아라. 단멸을 말한다고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이게 막작 시념하라. 하이고 왜냐하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어법에 이 어법이라는 게 구족상 또 일체만법에 불설단멸상 하나니라. 단멸상을 말하지 않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멸상을 말하지 않나니라. 그래서 이제 요게 반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아닌데 그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깨닫기 전에는 샤카족의 실달따거든요. 석가라고 우리가 하는데 석가족 실달따예요. 그게 깨닫기 전에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 석가족 실달따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 성자를 인도에서는 몬이라고 그랬는데 몬이라고 그랬는데 석가몬이라고 그래요. 성자라고.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석가족 실달따예요. 그러면 왜 실달따가 몬이가 됐는가? 왜 실달따를 몬이라고 사람들은 부르는가 이건데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위대한 점입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늙음이 없고 내한테 지금 죽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 늙는 거 보고 아 나도 늙는다. 다른 사람 죽는 거 보고 나도 죽는다. 이걸 착 알아낸 거. 그 지금 보통 사람은 옆에서 죽어도 몰라요. 그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안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집 와서 온갖 고생 다 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시집 가면 고생할 거 몰라요. 이런 참 답답한. 참, 아버지 장가 가서 애 먹는 거 보면서도 저는 장가 가면 애 먹을 줄 몰라요. 이게 그 통사 경봉 큰 스님이 맨날 법문하던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게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달따는 다른 사람 늙는 거 탁 보고 내가 늙는다. 다른 사람 죽는 거 탁 보고 내가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죽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그냥 요즘 말로 확 꽂힌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게 거기다가 어떤 포장을 한들 무슨 요새 브랜드라고 하더니 어떤 브랜드를 붙인들 그거 뭐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왕자냐, 뭐 서민이냐, 뭐 이런 거 오래 사느냐 이런 것만 알지 죽음 앞에는 소용없는 거죠. 요즘 말로 꽝이죠, 꽝 완전히. 죽어버리는 데는 뭐 거기에 뭐 무엇을 갖다 붙여놓은들 어떤 브랜드가 있은들 없어지면 그만이죠.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다 그만두고 이제 도를 닦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이 이 나고 죽는다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고 인연에 의해서 죽는다. 요 연생연멸. 요걸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생 나는 것이 인연에 의해서 나고 죽는 것이 인연에 의해서 죽는다. 연생연멸. 인연으로 나고 인연으로 죽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와 나라는 유일 성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와 무성이에요. 나라는 유일 성격,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성격. 또 나라는 주체. 그래서 이 무아를 깨달았어요. 무아. 그 무아가 이제 이게 연생연멸이라고 인연으로 나고 인연으로 죽는다. 요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 연기법이에요.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다 다. 그러면 일어나기만 하느냐? 모든 게 있다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일어나는 현상이죠. 계속 없다가 있는 것도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젊은 거 좋아하고 늙은 거 싫어하지만 이 늙은 것도 이게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일어나고요. 내일 또 새롭게 일어나고. 또 숨 쉬다가 숨 못 쉬면 그걸 죽는다고 그러는데 숨 쉬다가 숨 못 쉬는 게 일어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숨이 이제 뭐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몸에서 숨이 나가는 거예요. 모인 것이 흩어질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체온이 나가고요. 언제든지 그게 그 화선, 불이 제일 먼저 나가요. 자, 그게 뭐예요? 먼저 공기가 나가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불이 나가고요. 그래서 숨 끊어지고 체온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뭐죠? 물기 끊어지고 마지막 나가는 게 뭐예요? 이제 뼈까지 살 분해되면 뼈까지 다 죽은 거죠, 그것은. 생길 때는 이제 풍선이요. 꼭 바람이 먼저 생겨요, 풍선. 화차, 그 다음에 불이 그 다음에 생기고요. 수차, 물이 그 다음에 생기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사지, 네 번째 이 흙과 같은 뼈가 생겨요. 그래서 죽을 때는 꼭 같은 순서로 생길 때는 바람이 먼저 생겼으니까 죽을 때는 바람이 먼저 가죠. 숨이. 그러니까 생길 때는 먼저 바람 생기고 그 다음에 불 생기고 체온, 그 다음에 물 생기고 혈액, 그 다음에 흙 생겨요, 뼈. 근데 죽을 때는 이제 바람 가고 불 가고 물 가고 뼈까지 가면 자다는 이게 전부 연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건 거기에 없다. 생각도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려요. 여기 나라는 게 없다.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서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사람은 늙고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유법에서
그 연기법을 딱 무아 연기법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지혜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연기법을 본 건 지혜고 나에게 집착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걸 번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번뇌로부터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해탈지입니다. 그게요. 그것을 해탈지견이라고 그러고 그게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가 그게 바로 반야고요. 그 깨달음을 보리라고 그래요.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왜 사람은 늙어야 하는가? 이게 법인데요. 사유법. 사유예요. 그 사유법에서 연기법을 딱 보는 순간에 지혜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종법 생지라고. 법으로부터 지혜가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딱 깨닫는 순간에 무아, 무생멸을 깨닫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생각을 정식이라고 그러고 육정육식 이 전부 정이 있거든요. 눈에도 이 정이 붙고 이 정식법으로부터 보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보리가 반야가 돼가지고 항상 연기법을 관찰해서 보기만 환히 보지 집착은 안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반야인데 이 반야는 항상 어떤 모양을 보든지 늘 연기법을 보기 때문에 늘 무아를 봐요. 무아. 그래서 어떤 걸 보든지 늘 불생불멸을 봐요. 그게 반야 직관입니다. 반야 직관. 이런 걸 이렇게 또 보더라도 이게 이제 생멸법인데 여기서 무생무멸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게 반야 직관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늘 보는데 그 생로병사가 전부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그게 무생무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늘 형상 속에서 그 생사 없는 본성을 본다. 그게 반야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리심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는 그 보리심이 그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걸 보는 게 그게 지혜의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걸 딱 깨달으면 그게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걸 깨달은 지혜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는 사유법이 아니고 지혜법이. 그 사유를 정식법, 분별법이라거든요. 우리가 지금 분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로. 분별은 가르는 거거든요. 나다, 너다, 죽는다, 산다. 이 분별법에서 보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생사가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무생무멸이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 분별법이 무분별, 분별 없는 보리 반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 없는 보리 반야가 항상 뭘 보더라도 늘 불생불멸이에요. 그걸 중도 정견이라고 합니다. 중도. 불생불멸이니까 생도 멸도 안 따라가죠. 생이다 멸이다 따라가는 거를 변방이라는 갓변자 변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변견. 그 생도 멸도 아니다 딱 보면 그걸 바를 정자 정견이라고 그래요. 뭘 보든지 이게 불생불멸 반야 정견을 딱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게 바로 지혜의 보리심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나와요. 이렇게 생도 멸도 없고 이게
무아의 바로 그런 것이 난데 왜 중생들은 그렇게 생사의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사의 고뇌를 겪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생사 없는 속에서 생사 고뇌를 겪는 중생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생사 없는 걸 깨달은 지혜에서는 생사 없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생사 없는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심이 하루 이틀 해서 식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돼요. 이게 원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달은 요 보리심은 지혜, 자비, 원력 이렇게 해가지고 지비원 삼심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이 보리심이다. 그래서 생사 없는 걸 항상 보는 게 이게 반야죠. 깨닫는 건 순간인데 그게 보리예요. 그 순간에 그 딱 이 분별법에서 무분별 그 지혜가 확 나오는 순간 그게 종법 생지인데 법으로부터 지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생사 없는 걸 항상 보는 관조 능력이 있고 늘 비추는 그런 이해 능력이 있고 또 나는 아는데 중생들은 모른다 이런 걸 전부 살피는 관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반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생사 없는 속에서 저 생사 고통을 느끼니까 저 중생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왜 가만 못 놓냐? 전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중생 덕으로 살아왔거든요. 부모서부터 그냥 뭐든 보면 나 혼자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부모만 하더라도 한량도 없고 그 부모하고 얽힌던 사람도 한량 없고 내가 이 태어나면서 사는 것도 지금 사는 것도 전부 다른 사람 은혜로 살아가지. 다른 사람 은혜 없으면 하루도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그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로움을 주는 게 바로 나의 이익이고 나의 이익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익이거든요. 이게 자리이타거든요. 망한 사람이 왜 망하냐?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사람이 망하지 다른 사람에게 이익 끼친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그냥 망하려면 나쁜 짓 해야 돼요. 망하는 방법 간단해요. 나쁜 짓만 하면 망해버려요. 그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냐? 좋은 짓만 계속하면 안 망해요. 그러면 나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요, 사람이. 그런 걸 항상 자기 정화, 자기 혁신을 해야 돼요. 자기 정화하지 못하고 자기 혁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짓 수렁에 빠져드니까 빠져드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망하냐?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정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버릇을 내가 안 고치면 다른 사람이 내 버릇을 고쳐주거든요. 그게 이제 감옥을 간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거죠. 왕따라는 게 뭐예요? 그거 멀쩡한데 감옥살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옥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건 왕따고 왕따보다 더한 게 전따, 온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 그 감옥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본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내가 나를 정화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혁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도 심각해서 이거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보리는
이게 뭐 복덕상을 완전히 버린다, 복덕상을 탐낸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이제 청정공덕이 자꾸 나오는데요. 깨달은 뒤에는. 왜냐하면 자꾸 공덕을 짓는데 탐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 상태로 공덕을 지으니까 청정공덕이에요, 이게요. 청정공덕이 자꾸 나와서 이 공덕상, 복덕상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로 자기가 지은 청정공덕상을 취하지 않고 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취하고 탐하면 그건 없어져 버려요. 생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취하느냐? 취하는 건 다 없어진다. 취하는 건 다 없어져요. 내가 이제 얼굴을 꾸미긴 꾸미되 여기에 탐하지 말아야 돼. 오늘 얼굴은 내일 없어져 버려요. 그래 꾸미기만 꾸미되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꾸미고 내일 가면 내일 또 꾸미고 모레 가면 모레 또 꾸미고 이렇게 꾸미기만 꾸미지 그 꾸며진 얼굴에 집착하지 말아요. 그 꾸며진 얼굴은 뭐 없어져 버려요. 그걸 유루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루. 새는 것이 있다. 새버려요 그거에. 20대 고왔던 얼굴 30대 되면 온데간데 없거든요.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20대 안 꾸미냐? 그게 아니에요. 꾸미기는 꾸미되 탐하지는 말아라. 그 부처님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정공덕을 짓기는 짓되 탐하지는 않아요. 그게 불치불탐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건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어난 건 사라지니까. 그럼 탐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라질 거에 매달려서 속병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공덕은 짓되 탐하지는 말아라. 탐하면 어찌 되느냐? 스스로 지옥 간다. 그 탐하는 지옥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왜 괴로운가? 탐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안 탐하면 안 괴로워요. 그러면 사실 이 부처님 지금 보면요, 아주 어떤 때는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불교를 많이 연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전부 부처님 거라고 그러지 내 거라고 안 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서가모니 이후에 대단한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그건 이미 부처님이 깨달은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한 거라고 그러지 자기가 뭘 했다고 말 안 합니다. 이 부처님이 이게 브랜드 상표를 얼마나 완전하게 등록을 해놔가지고 누구도 이걸 탈취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브랜드는. 이거 누가 이거 도용할 수도 없고요. 이게 누구도 안 믿어줍니다, 저게. 뭐 그거 뭐 불교 석가모니 깨달은 거. 용수 같은 분, 뭐 이 세친 같은 분,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을 세워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세웠는데 그 전부 부처님 거인 거예요. 달마 뭐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불교 얘기했다고 그러지 달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덕을 많이 지었다. 누가 말해도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말하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안 한다 이게. 제가요 밤을 안 자고 그냥 밤낮 없이 하루에 24시간 계속 얘기를 했어도 그 내가 깨달은 거라고 그래요.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러지. 그러니까 난 맨날 해도 소용없어요. 부처님 거예요 다. 그러면 그 부처님의 이 공덕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거냐. 그런데도 서가모니는 그 전혀 탐한다든지 집착한다든지 그런 거 생전에부터 없거든요. 그게 이제 뭘로 아느냐면 부처님한테 제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청정 공덕에 의해서. 제자가 와도 제자의 탐하는 법 없어요. 다 부처님 이름으로 불교를 얘기해도 그거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깨달은 걸 저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집착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무단무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복덕상을 완전히 탐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공덕에 탐하냐? 그럼 공덕이 없애냐 이게요. 그럼 제자들이 온단 말이죠. 오면 이걸 일부러 보내느냐 이게요. 안 보내죠. 안 보내니까 무단무멸이라는 거지. 그럼 탐하느냐? 안 탐하죠. 안 탐해요. 요것이 이제 해탈입니다. 일부러 버리지도 않고 일부러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제 생멸법을 알았기 때문에 공덕만 자꾸 짓지 취하고 탐하지 않아요. 불치불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이 잘못되기 시작하느냐? 자기 업적 자랑하는 순간부터 맛이 간 거예요. 업적 자랑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항상 처음 마음으로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늘 하기만 해서 베풀기만 하지 자기가 한 거, 베푼 것에 대해서 탐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게 무주상보시. 그래서 선남선녀가 깨달을 마음을 일으킬 때 보살이고 수행은 늘 공덕을 지어서 베풀기만 하지 탐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요걸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제 27번 수보리가 질문을 했는데 그 수문 해설, 그 질문에 따라서 해설을 하는 것이 이제 열이실견분 제5에서부터 마지막에 뭐죠? 응화비진분 제32까지가 27 질문을 해설한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은 복덕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됐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해설해 주신 거다 이거죠. 한번 요거 이제 원문 보고 한번 읽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보리야 여 약작 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열애는 불이 구족상고로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까닭으로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 수보리야 막작 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열의 불이 구족상고로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라. 열에는 구족상을 쓰지 않은 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수보리야 여 약작 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설 제법 단멸이라 하느냐. 제법의 단멸을 말한다고 하느냐. 막작 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이는 어법에 법에 불설 단멸상 하나니라. 단멸상을 말하지 않나니라. 그렇고요.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여 약작신염열애 불이 구족상고 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염열애 구족상고 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반란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설 제법단멸막작신염 하이고 반란욕 따라 삼보리 심자어법 불설 단멸상. 수고하셨습니다.